여러분은 목이 마를 때 어떤 음료를 드시는 편이신가요? 뭐 이온 음료를 먹는 친구들도 있겠고, 탄산을 먹는 친구들도 있겠고, 네, 오렌지 주스를 먹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서 음료를 좀 마셔야겠는데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음료를 좀 먹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마시라고 하는 음료를 하나 먹겠습니다. 우리 바닥에 놔주세요. 네, 자, 사이다도 있고, 자, 오렌지 주스도 있고, 자, 콜라도 있습니다. 제가 뭐 한 모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이다. 다 섞어서 하나만, 딱 하나만.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오케이. 여러분, 이걸 원샷 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맛있는데, 여러분 맛있는데 목이 마른 게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잘 안 가시네요. 예.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을 하다 보면 수분이 부족해질 때, 목이 말라올 때 무언가를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고 갈증을 해소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나는 여러 가지 음료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주스나 탄산음료 같은 것들을 먹으면 순간적으로는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음료를 마시기 전보다 더 목이 말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커피를 좋아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데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목에 수분감이 떨어지고 더 목이 말라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저와 같이 또 여러분과 같이 목마름을 느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여인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 주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그 첫 장면을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던 불우한 지역이었어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유대입니다.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출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마리아,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민족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순수 혈통인데 어떤 순수 혈통이냐면요,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갈살리의 순수 혈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서울 사람 같이 생겼죠? 아닌가요?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저의 출신은 시골인데 그것도 굉장히 소위 말하는 깡시골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맨날 돌멩이 가지고 놀고 그 밑에 밭에 가서 소 구경하면서 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 그리고 그 민족적으로도 굉장히 무시받던 사람들이 있던 지역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자들보다 더 존중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던 그런 여인, 사마리아에다가 여인까지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던,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가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소위 여러분들 흑역사라는 말을 쓰고 하죠. 전도사님도 흑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막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패션 아이템이라는 아이템은 다 해봤어요. 막 목에다가 막 스카프도 둘러보고 막 미키마우스 신발도 신고 다녀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나이 때
관심받기 위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진을 돌아보면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요? 막 다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다 막 보고 싶지 않고 굉장히 못난, 지금 보면 부끄러운 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엄청난 흑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남편과 헤어지고 또 다른 결혼을 가고 결혼을 갔던 그런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결혼을 했다 이제 갈라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다가 이렇게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여인은 당시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사마리아 사람이 겪는 슬픔을 여러분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쉬운 문제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어서 겪는 고통을 누가 공감해 줄 수 있어요? 맞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겪는 고통은 사마리아 사람이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겪는 고통은 누가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여자인데다가 과거까지 안 좋으니까 그 여자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만큼 불우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앞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집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목이 마른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뜨러 우물가로 가는데 아무 때나 못 가요. 왜요? 사람들이 우물을 뜨러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오후 6시쯤이었어요. 해가 좀 지고 시원한 시간이 됐을 때 사마리아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들끼리 모여서 물을 풀 그 지게를 지고 우물가로 가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이 과거가 복잡했던 여인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던 사마리아 다른 여인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물을 뜨러가지 않는 땡볕에 한낮에 이 물동이를 쥐고 이 여인은 쓸쓸하게 우물가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우물가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뜨거운 태양빛을 쬐면서 목이 바짝바짝 말라오고 내가 들고 있는 물동이가 바짝바짝 말라있는 그것을 보면서 여기에 물을 채우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아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내 인생이 참 고달프다. 내 인생이 너무나 목마르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말라있는 걸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덜 말라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말라있나? 이 우물 언제까지 찾아가야 하나? 이 여인은 우물가로 걸어가는 그 땡볕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여인이 우물가에 도착해 그 말라가는 우물가에서 물을 조금씩 기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물을 기르고 있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우물가에 또 한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길에 오늘 말씀인 사마리아라는 곳을 경유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찍고 갈 필요가 없으셨어요. 갈릴리로 다이렉트로 가셨으면 됐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그곳을 경유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어디 가죠? 패션 가죠. 패션. 여러분, 패션 갈 때 우리가 어디에서 패션 집회를 하는지 알고 있어요? 포항. 여러분, 포항을 가는 길에 거기가 멀기 때문에 가다가 우리가 들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휴게소. 맞습니다. 휴게소에 들려서 숨도 돌리고 뭐 소떡도 하나 먹고 뭐 그런 우리 즐거움들이 있죠. 멀리 여행 갈 때. 여러분, 바로 가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바로 가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경유하십니다. 왜 경유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말씀 속 사마리아라는 지역 수가성 안에 있는 우물가 옆에 오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굉장히 놀라요. 왜냐면요, 당시의 중동 문화에서는 이 갈증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물은 환대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물을 주는 행위는 단순히 그 사람의 생존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우정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네가 나한테 그런 환대와 대접을 해주면 좋겠다. 너가 나에게 우정의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시거든요. 유대 사람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같은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가 더러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종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인데, 사마리아인도 아닌 예수님께서, 유대인께서 바로 이 여인을 향해서 너와 내가 우정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 매점이 있었거든요. 요즘도 매점이 있나요, 여러분? 있는 데도 있고 매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매점에 점심시간에 딱 밥을 먹기 싫어서 뛰어내려가면 친한 친구가 빵을 먼저 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가 빵을 사서 빵을 딱 뜯어서 한 입을 딱 먹고 맛있다 하고 있으면 제가 옆에 가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한 입만. 야, 한 입만. 나 돈이 없어서 한 입만. 여러분, 그때 한 입을 줄 수 있는 관계는 친한 관계일까요? 안 친한 관계일까요? 제가 일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한 입만 줘 이렇게 해서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친한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죠. 자기가 한 입 먹은 빵을 내 친구가 먹고 그걸 다시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친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소위 한 입만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떤 그 물동이를 가지고 나 한 모금만 물 좀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은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뭔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겸손하게 네가 나에게 물 좀 주면 좋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만약에 네가 날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주기에 앞서서 오히려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힌트를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짜 물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물은 생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수란 살아있는 물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본문에 나오는 생수라는 단어의 어원의 뜻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로 기록되었는지 찾아보면 흘러가는 물이다 라고 나옵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생수라는 개념은 흐르는 물이에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흘러가는 물, 그 물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이 있었습니다.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관계적으로 메마름을 겪을 때 필요했던 관계의 물도 필요했고요. 여인으로서 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겪었던 메마름, 경제적인 물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사랑의 물도 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여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혼의 물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수많은 물들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은 수많은 영역이 갈증되어 있었습니다.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날마다 우물가로 가지만
뜨는 물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근근히 하루하루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에게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목마름을 경험하죠. 관계적인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물질의 목마름, 그 밖에도 다양한 목마름들이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목마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목마름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른 우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저쪽 우물 가서 그 물을 마시면 너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입니다. 목마를 때 탄산음료를 먹으면 목이 더 말라오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는 것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 우리의 다른 영역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생수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네가 물을 들어온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떠서 마신다고 네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다른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는 것이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다른 어떠한 우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가치들을 우리가 아무리 뜨고 떠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외부에서 부어서 말라버리는 그런 샘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샘물입니다. 구원의 샘물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샘물을 흘려 보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서요, 그것 때문에 다른 목마름이 괜찮을 정도로 우리의 영혼을 흡족하게 하는 그 생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샘물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 시작하면요, 다른 메마름들이 함께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샘물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때로는 목마름처럼 느껴질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목마름의 영역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이 솟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목마름, 어떠한 갈증에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말에 패션의 시간을 갖습니다. 패션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ove your neighbor,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번 패션 기간 동안 만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일들 또한 감당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